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어떤 분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또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 대답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시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언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합니다. 그렇죠? 저분은 이러이런 분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평가해 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게 왜 중요했나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었나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형통했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난의 길을 겪었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의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별로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때의 어떤 원인, 환경은 어떠했고 그때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그로 인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취직할 때 면접관한테 어필하도록 잘 쓰면 이게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성도 앞에서 말하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 이력서가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문을 한번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단순한 논쟁을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개적인 검증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선택할 때
아무거나 잡지 않았어요. 먼저 그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검증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도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어린 양을 살피듯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시험을 철저히 받으셨지만 흠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집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20장은 일종의 공개 신문, 청문회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뭐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 관한 질문을 오히려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놀라면서 침묵하였죠. 두 번째 시험은 정치적인 함정의 시험이었습니다.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예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아니요라고 하면 로마에 고발당할 처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침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면 그 여인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답변을 하시죠. 결국 사두개인들도 무너집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20장 39절에 그때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질문을 더하지 못하더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을 검사한 다음에 흠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수제사장들한테 모두 다 검증을 받으셨지만 흠이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검사가 끝났고 흠을 찾으려 했지만 흠을 찾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성경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자신이 완전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공개적인 검증을 받으셨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마침내 흠없는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죄인인 인간의 공로나 어떤 종교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떠냐?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는 무시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다는 것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제 신문을 받으시던 분께서 이제는 신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명하세요. 자, 보면 보겠습니다. 자, 거기 4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주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나온 주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와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예요. 대문자 로드. 자, 이 주께서 내 주께, 이 내 주는 누구냐? 아들 하나님. 히브리어는 아돈이고요. 헬라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예요. 작은 글자 로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즉 심판의 포도틀로 삼을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윗이 그를 주, 헬라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주라 부르는데, 그러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예, 족보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될 수 있느냐? 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보다 한 1000년 뒤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본성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왜 그를 주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신비는 뭐냐? 영원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사람이 이성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성육신의 신비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인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인간처럼 보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배가 고프셨어요. 피곤 느끼셨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자,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시냐? 동시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육신은 뭐냐? 창조주가 창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윗을 만드신 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자신의 창조한 그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창세기 이후에 죄를 범한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신할 구원자도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희생. 구약 때처럼 이번 주에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번 주에 소 한 마리 바치고 양 한 마리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려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어야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조건을 100%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이면서 다윗의 주,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나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가 어떤 의미냐? 이 주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예.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뭐냐?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께 굴복하는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와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나 뛰어난 선생이란 뜻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의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논쟁은 단순하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주이신 분, 모든 무릎이 앞으로 꿇게 될 분, 그리고 여호와께 돌려줬던 그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 그때에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했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서기관들이 사람의 칭찬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자, 긴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냐? 원래는 율법학자 또 성경 교사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으면 멀리서도 저 사람은 뭐 율법사야, 저 사람은 성경 교사야,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긴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달려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들이 입는 법복 또는 군인들이 입는 제복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옷 자체가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긴 옷을 입는 사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높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주께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고 세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과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긴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긴 옷은 자신을 과시하고 인사받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을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건 권력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좋아하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인정과 권위를 추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그래서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성도들 간에, 백성들 간에 상속 문제가 생기거나 토지 문제나 어떤 서류 작성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서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집을 사고 팔거나 상속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기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례비를 받거나 과부들의 재산의 일부를 차지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책망은 뭐냐? 과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긴 기도에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기도를 합니다. 또 다니엘도 기도를 길게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4절부터 19절까지 길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시죠. 자그마치 26절 동안 기도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갖다가 길다고 해서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밤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교제하신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 기도의 길이가 아니다. 자, 근데 왜 긴 기도가 위선이 되느냐? 위선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예를 들면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봐주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위선이에요. 실제 청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만 하지만 마음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저 서기관 기도 길게 하는구나. 경건해 보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긴 옷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정치가 뭔가? 또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원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무서운 자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죄입니다. 간음 죄예요. 거짓말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내가 살인해서 간음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도둑질 해서 죄를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죄는 죄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 이게 내가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줄, 구명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생명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절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구조를 거절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기도를 했고 종교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이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참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